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애틀란타에서, 그리고 LA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두바이에서, 호주의 또 참 알레이드에서 알레이드인가 뭡니까? 아들레이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지만은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항상 낮은 태도,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그 기쁨에 대한 교훈도 크고 중요하지만 빌립보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겸손하게 지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래요. 그 전까지는 절대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그 겸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나 겸손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주 안에서의 겸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주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겸손이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게 주님의 참된 겸손이었죠. 그리고 겸손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의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겠냐. 우리를 얼마나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으면 그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는 우리들은 어떤 취급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는 삶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참 미친 자 취급까지 받았었는데 침뱉음까지 당하셨는데 내가 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면
내가 주인이지 내가 종인가.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토록 기가 막힌 대접을 이 세상에서 받으시기에 우리가 어떤 비천한 대접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촉해야 된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비천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겸손은 어떤 거냐면 진리를 주장하지만은 진리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분명하게 서 있죠. 근데 겸손은 진리를 주장하지만 논쟁을 좌지우지하거나 논쟁에서 이김으로써 자아를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막 싸움을 해가지고 내 말이 맞단께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만 막 맞는 진리라고 이렇게 우기고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 안에서 겸손하게 진리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설교자들은 자기가 은연 중에 드러나고 설교자가 유명해지고 많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됐다 하는 것을 전파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너희의 종이라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머슴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주관하고 그 위에 서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의 종 됐다는 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 주 안에 있는 겸손한 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냐면 모든 업적과 그 성취와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는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 나에게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왜 나를 자랑해야 되고 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해야 될 뿐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건 다섯 번째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는 것이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랬어요. 이런 게 좋겠습니다 하면 기분 나쁘게 그냥 나를 무시한다고 튕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겸손은 우리 삶이 수증기와 같고 하나님이 우리 죽음의 때를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업적을 주관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랑은 악한 것이고 그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사업에 대한 꿈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면 주의 뜻이 있으면 되리라 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된당께 하고 까불다가 확 자빠져서 코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겸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그 일을 할 때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그 사람이 끼어 있으면 자꾸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골치 아프게 생기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 참 골칫거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공동의회를 한다거나 또 의논하기 위해서 재직회를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분위기를 그냥 아주 그냥 싸늘하게 쉽게 만드는 아주 이상하게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초대하는 데 은사가 있는 그런 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냥 겸손히 자기 의견이 있으면 참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서로 합의해서 서로 의논해서 세워가려고 하지 내 생각 다 맞는 것처럼 막 그렇게 주장하고 다른 걸 다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그런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참 힘듭니다. 우리는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겸손은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하나님이 나만 잘나게 만들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형제자면 또 얼마나 잘나게 만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부요하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죠. 다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다 귀히 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과가 아무리 맛있어도요. 배맛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맛은 배맛이고 사과는 사과지. 사과가 맛있다고 배 안 것도 아니에요. 엄마? 뭐가 안 것도 아니에요. 배는 배제. 자두의 맛도요. 사과가 아무리 맛있어도 자두의 맛 흉내 못 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가 내가 딱 꽂히면 다른 걸 다 무시해버려요. 무시하면 안 되죠. 겸손은 하나님의 다양성과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다른 분들도 잘나게 만들어놨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겸손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어린 양이 아니라 어미양, 어미양, 사냥개같이 사납고 아주 싸납고 싸나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한번 안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아프리카에 살기 때문에 양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예, 다음 달에 우리 목회자들, 청소년들 집회가 우리 선교센터에서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참 힘이 좋으셔가지고 처음에는 항상 저한테 막 받아 먹기만 하시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헌금을 해요. 양 3마리를 헌금하겠대요. 그래서 양 3마리 잡아서 큰 잔치를 할 겁니다.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을 제가 그 레소토 산속에 가서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너무 순하고요. 여러분, 어린 양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가벼워요. 솜털같이 가벼워요. 어쩜 이렇게 가벼울까요? 그리고 양 죽을 때 보셨어요? 나는 봤어요. 양을 잡는데요, 산에서. 양을 딱 목을 이렇게 착 자르는데요. 꽥소리도 없어요. 단 하나의 신음소리도, 고함소리도, 죽은지 산지도 모르니까 아무 소리 없이, 말 없이 죽어버렸어요. 말 없이 피 흘려. 어린 양 예수님. 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죽음으로 가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의 그 향기, 그 겸손의 향기, 그런 태도, 그런 겸손이 항상 우리 속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 우리 사람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우리의 나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주님의 모습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